사도신경 하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0절 한 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새벽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훈련과 또 연습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과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 사람의 범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28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도 맹세하세요. 하나님도 약속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으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일들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또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또 모세를 위하여 또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모든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 보니 높은 산이 보이는 겁니다. 광야 안에 있다가 그곳에 가니 높은 산을 보면서 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광야에 있다가 그곳에 도착해 보니 무성한 나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연을 경외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자연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와 할 수는 있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다스림 받는 존재가 되어서 높은 산에 눌리고 무성한 나무에 눌리고 물질에 눌렸던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광야보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환경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이 그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높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무성한 나무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거기에 제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주시면서 그 산 위에 계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기도 하지만 그 산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아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아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 산에서 제사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냥 좀 높은 산, 아주 높은 산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높은 언덕이나 산이 있으면 그곳이 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그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악을 제거했습니까? 제거하지 못했습니까?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은 산에 있는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되었고, 나중에는 산마다 그것이 그득그득하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에서 그 우상들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그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쓰러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이 산당을 없앴느냐 안 없앴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그 종교개혁, 정결의 부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죠. 산당이라고 하는 뜻은요,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높은 곳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계신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또 야곱의 베델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다시금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의 풍속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의 풍속을 따라, 이것은 이전부터 해왔던 악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것이 옳은지 어떤지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해왔으니 우리가 행합니다 라고 하는데, 말씀에 어긋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 전통 가운데 바른 것은 우리가 그 풍속을 따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악을 따라서 그 습관을 쫓아서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습니다.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그것은 가증하지 않습니다. 금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자연에 있는 것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보기엔 그것은 이뻐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보기에는 그것은 신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이 그렇게 잘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뭔가 비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주게 됩니다. 가증한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악하고 나는 이게 싫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안 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기 자신은 누구와 이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이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가 듣기 싫어하는 것, 먹기 싫어하는 것, 행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돌을, 내가 이것을, 내가 이거 보기에 참 이쁜데요. 하나님도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엎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구역질 나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모욕하는 일이다. 너와의 나의 관계를 깨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날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아니하느냐. 우상을 섬길 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부모는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자를,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 번제물로 삼을 만큼 이스라엘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더한 복을,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의 평안을,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 잘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녀도 사랑합니다. 자신의 부모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릇된 길로 가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가정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죽이면서까지도 그릇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조차도 자신의 아들 왕자를 죽이면서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랑은 나라를 살리는 사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헌신과 사랑이 군대를 위하고 가정을 위해 썼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난 교회를 위해 했는데요 라고 말했던 그것이 결국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악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 위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금 31절을 이어서 전합니다. 오늘날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20장의 앞부분 가운데 이렇게 보면 장로들이 찾아오잖아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정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묻지 마. 나 용납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쭉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존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약속한다.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아니하면서 내게 찾아와 나를 믿는 척 말하며 온갖 악한 것들을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받아주어야 하느냐. 이제는 너희의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 내가 그 땅을 떠나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함을 통해 가지고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32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에게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야, 아수르를 보니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애굽이 전통의 강한 나라였는데 그들은 이러한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그 우상을 목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불과한 것이다. 돌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너가 어찌하여 거기에 경배하느냐. 경배는 절하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리가,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말이 어디에 숙여져야 합니까? 여호와 앞에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고 여호와 앞에 우리의 허리가 숙여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상 앞에 우리가 엎드렸을 때 우리는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우상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지 못할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루면 이룰수록 너의 인생은 더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어둠 속에 눌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라.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라. 나를 우선시해라. 내가 말씀 가운데 언약을 지키고 나는 변함없다. 사람들은 등 돌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자신의 보기에 눈에 좋은 것을 쫓아나가지만 나는 그 언약을 지키고 반드시 지킨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목하며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군대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며 찾아오시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